우리 기독교를 가장 잘 보여주는 상징은 무엇이 있을까요? 무엇을 보고 야, 저것은 교회구나, 이곳은 기독교구나 라는 것을 알아챌 수가 있습니까? 십자가. 십자가, 여러분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이 십자가의 의미를 바로 이해하고 바로 받아들일 때에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의미 첫 번째는 무엇이냐?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 봐보겠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다. 이게 첫 번째 의미입니다. 또 다른 하나의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으니 나 역시 매일 십자가에 죽겠다. 이 의미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봐볼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믿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두 번째, 그러므로 나도 매일 십자가에 죽겠다. 이 두 가지를 믿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것만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으니 나도 매일 십자가에서 죽겠다, 이 고백이 없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문제가 생기고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불미스러운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재미있는 글이 있어요. 개와 고양이를 한 우리에 집어넣었더니 잘 어울려 살더라. 새와 돼지와 염소를 한 우리에 집어넣었더니 얼마 후에 친구가 되었더라. 침례교인과 장로교인 그리고 천주교인을 한 우리에 집어넣었다. 그랬더니 그들은 바로 싸움을 시작하였더라.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격렬히 싸우더라. 참 여러분, 인간이 모인 것은 왜 이렇게 싸우는지 몰라요. 모이면 싸우는 거예요. 나라도 싸우고 지역도 싸우고 공동체도 싸우고 교회도 싸우고 심지어 가정에서도 싸우고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우리의 출신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주장이 다른 그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예요. 생각이 다르고 출신이 다르고 주장이 다릅니다. 철학이 다릅니다. 그렇다 보니까 서로 다른 사람들이 서로 다른 주장을 합니다. 이런 교회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교회가 어떤 교회였냐면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4개의 당파가 존재했습니다.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다 파가 달라요. 마치 오늘날 교회에서 목사파, 장로파, 성도파 이렇게 나눠진 것처럼요. 4개의 분파가 나눠졌어요. 이 4개 분파 중에서 가장 악랄한 분파는 어떤 분파일까요? 성경에 나와 있는 거 아닙니다만 저의 추측으로는 그리스도파가 제일 나쁜 놈들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나는 바울파다, 게바파다, 아볼로파다. 그런데 그리스도파는 주님을 가지고 자기들의 이익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먹이니까 이것처럼 나쁜 놈들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거리면서 자기 이익을 차지하려는 사람들이 가장 나쁜 사람들 아닙니까? 이 고린도교에 모인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이방 선교를 해야 된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철학적인 지식에 근거해서 배워야 된다. 어떤 사람들은
구제와 섬김의 사역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어떤 게 가장 우선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선교도 중요하고 말씀도 중요하고 구제도 중요합니다. 다 중요한 것입니다. 어찌 보면 각자 자라온 환경이 다르고 출신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삶의 철학이 다르다 보니까 저마다 다른 소리를 내는 것은 당연한 일일지 모릅니다. 당연한 거였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렇게 분열된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어떻게 하나가 되게 할 수 있느냐? 이 문제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신광교회라는 하나의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오늘 세례를 받았습니다만 한 분 그 세례를 받은 그 동일한 가치, 동일한 믿음 그 가진 사람들이 이곳에 모였습니다만 우리도 다 가치가 달라요. 생각이 달라요. 철학이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다 다른 의견을 낸단 말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나로 만들 것인가? 어떻게 아름다운 하나된 교회를 만들 것인가? 이것이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고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을 보면은 참 재미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의 구성이 참 재밌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앞부분에는 고린도 교회의 분열상이 나와요. 특별히 10절부터 17절까지는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4개의 당파가 설명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4개의 당파를 설명한 이후에 그 다음 18절 말씀부터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지 봐보십시오. 18절 말씀 봐보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여러 가지 분파를 얘기했어요. 교회의 분열을 얘기했어요. 그리고 나서 무엇을 얘기합니까? 십자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가 능력이다.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십자가는 죄인을 죽이는 단순한 형틀이 아니라 분열된 교회 공동체를 하나로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의 다양성을 하나로 묶는 화합과 일치의 매개체가 바로 십자가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목회자의 강력한 리더십, 그것 있으면 하나 될 수 있겠습니까? 자랑스러운 역사를 가진 그 교회의 전통에 다 순응하고 그 교회 전통 따라가면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탁월한 복음의 증거, 탁월한 교리나 이 신학을 가르칠 때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하는 것 단 한 가지예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만이 우리를 하나가 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또한 오늘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혹시 갈등과 분열로 아픔을 겪고 계시다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붙들고 십자가의 신앙으로 회복과 치유와 하나됨의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 신앙이 답이에요. 그러면 십자가 신앙이란 무엇일까요? 내가 오늘 십자가를 붙들며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첫 번째, 십자가 신앙은 약함입니다. 오늘 보면 23절 말씀 봐보겠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뭐라 그랬습니까? 거리끼는 것이라 그랬어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거리끼는 것입니다. 거리낀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넘어지게 한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넘어지게 한다. 마치 길거리에 있어서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돌멩이와 같은 것이 바로 십자가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했을 때 십자가는 나를 세워주고 나를 힘있게 하고 나로 활력 있게 살아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넘어지게 하는 거래요. 유대인들은 십자가는 자신들을 넘어지게 한다라고 부정적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왜 유대인들은 십자가를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했을까요?
오늘 본문 22절 말씀을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은 무엇을 구한다 그랬습니까? 표적을 구한다 그랬어요. 표적. 표적이란 무엇이냐? 눈으로 볼 수 있는 현상, 이게 바로 표적입니다. 눈으로 무엇인가 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메시아는 무엇이냐? 무엇인가 눈으로 나타나는 업적, 능력, 그 권능, 이것이 보여야만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였냐면 다윗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살아갔습니까? 다윗은 거인 골리앗 앞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벌 떨고 있을 때에 용감하게 앞에 나아가서 단번에 골리앗을 쓰러뜨린 그 용맹함, 다윗이었잖아요. 전쟁마다 이 다윗이 가는 곳은 백전백승했습니다. 전쟁의 영웅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생각했을 때에 메시아는 어떤 인물이어야만 되느냐? 다윗과 같은 강력한 힘과 강력한 능력,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는 사람이 메시아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유대인에게 있어서 메시아는 연약하면 안 된 거예요. 죽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되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십자가에 연약하게, 힘없이, 무기력하게 죽어버린 겁니다. 그토록 메시아라고 믿었던 예수가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지 못하고 허망하게 죽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그 예수가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연약한 메시아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힘이 없는 신은 신이 아니다라고 그들은 철석같이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이 믿었던 이 메시아상은 오늘 우리의 신앙에서도 너무나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힘을 추구하는 신앙이에요. 힘. 교회는 어떤 곳이냐? 힘을 쓰는 곳이 아니라 힘을 빼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십자가 신앙은 뭐냐? 약함의 신앙이에요. 강함의 신앙이 아닙니다. 연약한 자가 지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강한 자가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약한 게 문제가 아니에요. 강한 게 문제예요. 교회가 힘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교회가 힘이 있어야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바꿀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힘을 키웠어요. 몸집을 불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커진 힘으로 무엇을 했습니까? 세습을 했어요. 굴림을 했어요. 더 크게 교회를 짓고 더 외형 확장에만 신경을 썼습니다. 교회에서 진짜 필요한 힘은 무엇이냐? 남을 내 앞에 무릎 꿇게 하는 힘이 아니라 나를 무릎 꿇게 하는 힘이 교회에 필요한 겁니다. 세상을 정복할 힘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세상을 위해 죽을 힘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죽어야 된대요. 연약해져야 된대요. 낮아지래요. 교회는 힘을 빼야 된대요. 부드러워져야 된대요. 더 약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왜 다툼이 일어나겠습니까? 힘 때문에 그래요. 힘 때문에. 직분만 받으면 힘이 생긴다라고 믿습니다. 내가 장로가 되고 내가 안수집사가 되고 내가 권사가 되고 내가 어떤 부서장이 되고 이러면 나에게 힘이 주어진다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힘을 자신의 어떤 원하는 것을 이루는 도구로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에 다툼이 생기는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못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교회에서 힘쓰는 사람이에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힘을 쓸 수가 있나요? 나는 죽었습니다. 이것이 교회 아닌가요? 그런데 교회에서 힘을 쓰려고 그렇게 아등바등하는 사람이 제일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또한 교회에서 힘을 발휘하려고 자신과 뜻을 같이 하는 비슷한 사람들을 규합해서 세를 확장합니다. 세를 규합해서 자신들의 존재감을 발휘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것, 자신들이 바라는 것을 얻어내는 수단, 그걸로 규합을 해서 힘을 발휘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과 마음을 같이 하지 않는 다른 사람들하고는 다툼이 일어난 거예요.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힘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고 힘 때문에 교회가 분열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힘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대통령이 가장 힘 있는 것 같습니까? 목사가 가장 힘 있는 것 같나요? 세상에서 가장 힘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힘이 있지만 그 힘을 발휘하지 않는 사람이 가장 힘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그만한 권력이 있지만 그 권력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이 가장 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고백하는지 봐볼까요? 고린도전서 9장 18절 말씀 봐보겠습니다.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아멘. 사도 바울은요, 자신에게 있는 힘과 권리를 사용하지 않는데요. 있지만 그걸 사용하지 않는데요. 왜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이 더 잘 증거되기 때문에 나는 내게 있는 권리를 사용하지 않겠노라. 진짜 힘 있는 사람은 그 힘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진짜 능력 있는 사람은 자신의 권리를 다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안에 나와서 내가 힘을 쓸 수 있는 위치와 힘을 쓸 수 있는 직분이 있다 할지라도 그 힘을 쓰지 않는 겸손한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에서는 어깨에 힘을 빼는 거예요. 어깨에 힘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는 다 연약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너도 나도 약해지는 곳,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과 직장에서도 내가 연약해질 때에 그곳에 하나님의 일치와 하나님의 하나됨과 하나님의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연약함의 십자가의 신앙을 붙들고 이 한 주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십자가의 신앙은 무엇이냐? 어리석음이에요. 오늘 본문 22절 말씀 다시 한번 봐보겠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무엇을 찾는다 그랬나요? 지혜를 찾는다 그랬어요. 헬라인은 지혜를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철학을 좋아했어요. 철학을 발전시킨 사람들이 바로 헬라인이에요. 철학은 필로소피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필로소피라는 단어는 필로와 소피아의 합성어예요. 필로는 뭐냐? 좋아하다. 소피아, 지혜. 그러니까 철학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지혜를 좋아하는 것, 지혜를 사랑하는 것, 이게 바로 철학이다라는 겁니다. 지혜를 사랑했던 헬라인들, 지혜만 있으면 죄도 이겨내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혜만 있으면 우리가 이 땅에서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다라고 철떡같이 믿었던 사람들이 바로 헬라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지식, 인간의 지혜, 과학의 힘으로 모든 질병을 이기고 이곳 가운데 우리가 매일매일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아름다운 터전을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주장하는 인물들이 헬라인이었어요.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과 아주 유사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헬라인이었습니다. 지혜를 사랑해요. 지식을 좋아해요. 합리적인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비합리적인 것은 용납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것은 용납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들이 십자가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한번 봐볼까요? 2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어떤 것이다? 미련한 것이다. 이방인이 봤을 때 미련한 것이에요. 미련하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바보스럽다라는 겁니다. 헬라인이 봤을 때, 이방인이 봤을 때 그 십자가는 바보스러운 것입니다. 바보스러운 것. 아니, 메시아라면 적어도 쟁취하고 빼앗고 정복하고 다스려야지. 거기에서 죽는 게 무슨 메시아냐? 이런 바보 같은 일이 어디 있느냐?
이해되지 않는 거예요. 합리적으로 이해되지가 않습니다. 비이성적이고 비논리적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어리석은 것이에요. 바보 같은 짓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선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똑똑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참 똑똑한 사람 많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똑똑한 사람이 참 많아요. 박사도 있고 세상의 이치를 꿰뚫는 사람도 있고 모든 교회 역사를 다 꿰뚫고 있는 사람도 있고요. 잘난 사람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세상에는 어떤 분야에서 전문성을 가진 사람도 많고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꿰뚫는 사람도 있고 말 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너무나 잘난 사람이 많아요. 박사들이 그냥 넘쳐나요. 그런데 이 세상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있잖아요. 도대체 그 잘난 사람들은 무엇 하고 있습니까? 전쟁을 통하여 다 죽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소위 잘났다는 사람들 때문에 경제가 지금 망해가고 있잖아요. 살림살이가 갈수록 팍팍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더욱 살기 어려워지고 자연 생태계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자연 생태계는 지금 무너지고 있잖아요. 미래를 걱정하고 있잖아요. 도대체 그 잘난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 유토피아가 어디 있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다툼이 왜 일어날까요? 똑똑해서 그래요. 너무 똑똑해서요. 너무 잘났기 때문에 교회에서 다툼이 일어나는 겁니다. 혹시 바보하고 싸우는 사람 보셨습니까? 바보하고는 싸우지 않아요. 바보하고 싸우는 사람은 누가 싸울까요? 바보만 싸워요. 바보하고는 싸우지 않습니다. 왜요? 말이 안 통하니까요. 바보하고는 싸우지 않아요. 그런데 왜 싸웁니까? 너무 똑똑해서 그래요. 다 계산이 빠르고 자존심 강하고 손해보지 않으려 하니까 싸움이 나는 거예요. 싸움이요.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는 바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룩한 바보들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거룩한 바보들을 통하여 이 세상을 치유하고 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9절 말씀 봐보세요.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패하리라. 지혜를 패하고 지혜를 멸한대요. 총명을 패한대요. 이 말씀은 지혜와 총명의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나의 지혜를 가지고 교회를 하나 되게 하고 가정을 하나 되게 하고 이 나라를 하나 되게 한다 한들 그것은 길이 아니라는 거, 그건 해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를 살리는 길은 지혜가 아니다. 너를 회복하는 것은 총명이 아니다. 그럼 뭐냐? 십자가라는 거예요. 오직 십자가. 십자가가 바로 너를 살리는 길이다.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큰 힘을 가지려고 그래요. 더 지혜로워지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아요. 죽으랍니다. 낮아지랍니다. 연약해지랍니다. 포기하랍니다. 어리석어지랍니다. 겸손해지랍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직 십자가만이 우리를 화해시키고 연합시키고 하나가 되게 하고 회복과 치유의 은혜를 경험케 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는 죽는 거예요. 연약해지는 거예요. 바보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같이 하늘의 땅과 권세를 가지신 분이 이 땅에 내려오셔가지고 힘없는 죄수로 죽었다라는 것, 그건 무엇입니까? 연약해졌다라는 거예요. 바보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 역시 연약해지고 어리석어지고 바보와 같이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신관계 성도 여러분, 왜 교회마다 십자가를 높이 올리고 교회 중앙에 십자가를 걸어 놓았을까요? 이것이 교회입니다. 그것 때문에 걸어 놓은 것은 아닐 겁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맞아,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구나. 그러므로 나도 매일매일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서 나도 죽겠다.
이 고백하라고 십자가 걸어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이 사순절 5번째 주일 기간 동안에 우리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제 나도 매일 그 십자가에서 죽겠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주님, 혹시 제가 교만했더라면, 너무나 강했더라면, 너무나 위에만 있으려고 했더라면 이 부족한 죄를 용서하시고 나의 영의 눈을 뜨셔서 주님 따라가 낮아지게 하시고 연약해지게 하시고 바보가 되게 하시사 오직 십자가입니다. 오직 십자가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